오늘은 17장의 여호와 니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초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이니까 군대가 정비된 것도 아니고 병력이 아주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우왕좌왕, 감사하기보다는 모세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오합지졸의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편의 약한 곳으로부터 공격을 해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모세가 손을 높이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마 주일학교 어릴 때 교회 다닌 분들은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니까 옆에 도와주는 두 분이 와서 받쳐주고, 그러므로 결국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 또는 여호와의 깃발이 승리를 상징하니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아말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말렉, 바벨론도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신약 성경이라든지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 하면 악의 상징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아말렉도 비슷해요.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보다는 그 경계와 땅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쑥 나타났다가 구약 성경을 보면 또 불쑥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때잖아요.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책망을 사울이 들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아말렉은 다윗의 마을이었던 그 당시 시글락 마을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 마을의 어린아이들 다 잡아가고 나중에 다윗이 되찾아오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더 뒤로 가면 에스더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 아각 자손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땐 페르시아 땅이었거든요, 포로 생활하던, 그러다가 실패하고 결국 이 하만이 되려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하만도 아말렉 아각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아말렉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말렉은 특정 민족이라기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아말렉은 영적 싸움에 대한 샘플과 상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모세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라고 모세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행군을 할 때 뒤에 약해서 처져 있는 사람들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약한 자를 천대할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에도 보면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굉장히 많이 놓았어요. 그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어미의 저주로 그 어미의 새끼를 삼지 말라. 동물을 대할 때 무조건 먹거리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에게 너희들이 무분별하게, 너무나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대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미가 있는데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아서 먹지 말아라, 이런 거. 어미새와 아기새 또는 알이 있다, 그러면 어미새와 아기새를 한꺼번에 잡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잔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호하시고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에게 어떤 사기를 치면서 부를 축적한다라든지 폭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모든 전쟁이 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아말렉은 바벨론과 같이 이런 악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에만 충실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동물이건 인간이건 폭력적으로 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말렉이다, 악의 상징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배경이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도 계속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팔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들 수 없게 되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일 먼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딱 쌓아놓고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양쪽 팔 하나씩 잡고 버텨주는 거예요. 훌륭한 동역자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우리 역대 화가들도 성경에 이런 모티브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세요. 네, 또 이런 그림도 있고 다 다르죠. 자, 다시 한번. 모세 진짜 80이 넘은 노인이잖아요. 힘들 거 아니에요. 먼저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양쪽 팔을 하나씩 붙들어서 버티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생각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론과 훌도 시간이 지나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양쪽에 돌을 또 싸서 팔에다가, 이쪽 팔에다가, 그러니까 이 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팔로 딱 이렇게 돌로 싸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약간 이과적인 생각인 것 같고 티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예배 후에 여러분 쉐어링할 때 나눠보세요. 왜 굳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한 짝씩 들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 한번 쉐어링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돕고 있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아멜렉군을 무찌른 후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많은 전쟁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런 전쟁들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양쪽 모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공격당하고 가족들이 죽고 언론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 엉엉 울고 있고 시체가 나뒹굴고 있고 수습할 수조차 없는,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더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용서하기 힘들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듯이 이스라엘도 신약에서는 민족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구약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비하러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 그 민족, 그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야. 돌들로도 아브라함 백성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비하거든요. 실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가 민족 종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유대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열렸기 때문에 오늘날 저나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방인 필요 없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민족적 개념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믿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도 아니고 행위 안에서도 아니고 민족 안에서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볼까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민족적 개념으로서 이스라엘만 응원한다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건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그 정신, 동물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개념으로 넓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민족적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인간을 적대해서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이다. 민족적 개념에서 떠나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싸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으로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창과 검과 총과 탱크와 포 이런 거로 싸우라, 핵으로 싸워라 이게 아니라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에서 손을 왜 들죠? 가끔 손을 들 때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은혜가 될 때 손을 올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 손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그냥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신기하네, 어떻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떨어뜨리면 아말렉이 이기나? 여기서 머물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해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주먹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승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폭력이 나에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시면 인간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것은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배우자에게 대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 도시로 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4학년이 됐을 때 돈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차가 필요했어요. 물론 대학생쯤 되면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일을 해서 모아가지고 자기 생활비도 하고 차도 사고 그럴 때인데 조금 부유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차가 정말 필요합니다. 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딱딱딱 적었어요. 수표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아버지가 답장을 해줬습니다. 소포가 왔어요. 성경책 하나하고 편지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안부를 묻는 내용. 잘 지내고 있다니 반갑다. 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성경을 동봉하니 이 성경을 꼭 읽길 바란다.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나 봐요. 편지를 받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아니, 차를 사달라고 그 내용이 본론이 그건데 엄마 아빠는 엉뚱하게 지금 성경을 보내고 안부나 묻고 있으니
에이 실망스러워하고 성경을 내팽개쳤죠. 방 한 구석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먼지가 쌓여갑니다. 졸업할 때가 됐어요. 부모님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졸업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축하한다라고 왔는데 아들은 시무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를 안 사준 거야. 삐져 있어요. 그래서 축하하러 온 부모님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건성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너 차는 어딨니? 너 차는 어딨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 차 사라고 성경책 안에다가 수표를 넣어놨는데 그제서야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먼지 쌓인 성경을 툭툭 떨고 펴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있는 거예요.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후회가 됐어요. 부모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물론 차를 사주길 바라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수표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성경을 읽길 바란다. 성경이라는 것은 네가 차를 살 수 있는 이 돈보다 더 값어치 있고 귀한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참모습을, 나의 참모습을, 이웃의 모습을,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고 진짜 은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욕망 가운데 치우쳐서 남에게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가 예수 안에서 진짜 목표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내가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항복하고 내가 추구하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 내가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돕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모든 골수를 쪼갤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말씀이구나. 때로는 회개를 나에게 촉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는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가족의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서의 동업은 위험할 때도 있어요. 왜? 동업은 이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을 나누고요,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과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세를 도왔던 동역자. 여러분,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허락해달라고. 민족적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날 그런 이해한 마음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안타까운 모습들, 피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